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가 한 구절 생각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축복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생하면서 정말로 귀한 일을 이루고는 너무 빨리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잘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계속 잘 갖고 가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이런 은혜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꾸며가고 잘 갖고 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축복을 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빨리 상실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좋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유지해 갈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힘을 주셨어요. 큰 축복에 힘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명, 축복과 사명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삶에 무엇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속히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는가? 잘못된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된 사랑인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사랑이란 무엇을 두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가?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이죠. 여러분, 여기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들릴라는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삼손의 자기 자신도 나를 사랑하는 삼손을 들릴라가 사랑을 안 했겠어요?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삼손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한 거지요. 돈을 위해서라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삼손이 하나님부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 문제 없었어요. 들릴라에겐 그것이 더 컸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 삼손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삼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영태 부목사님이 요즘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 참 좋거든요. 여러분 함께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빌립은 성경에 나타난 빌립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빌립은 신중한 완벽주의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 정확하고 신중하고 분석적인데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 확실한 것을 원하는 사람,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 그런데 의심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 의심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계속 의심하며 질문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심은 했지만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질문은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내 목숨을 그분을 위해서 내드릴 만큼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는데 왜 문제가 됐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명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사랑이 뭘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랑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이 정말 복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정말 참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사랑의 모습을 첫 번째는 돌봄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사랑은 돌본다. 사랑하는 대상을. 두 번째는 서로 깊이 알아간다.
그에 대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래서 진짜 사랑은 서로를 계속 깊이 알아가는 거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진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책임을 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랑은 존경한다 그랬어요. 존경한다 그랬어요. 에릭 프롬은 이 참된 사랑의 모습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진정한 완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참된 사랑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참된 사랑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사랑을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내심으로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들릴라는요, 여기 이 삼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은요 사실은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이 말은 이용을 한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나실인의 비밀, 심의 비밀을 캐내서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야 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나?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도록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 삼손에게는 그것이 들릴라였는데 나에게는 무엇인가?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인가? 성공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항상 앞장서는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찾고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내 삶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예스라고,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못된 짓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그 제사를 멸시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할 수 있나요?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걸 다 요약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세상의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내가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진정으로 효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부모를 효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그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때 그것은 내 자녀에게 축복이 되질 않아요. 여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보다 들릴라 사랑이 앞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유지하는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이요,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이요, 자녀를 더 진심으로 깊이 있게 축복 있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부모님께 더 효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삼손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뭐죠? 삼손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요,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깨어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돈을 사랑하든, 뭐 내가 어떤 내가 주어진 사업을 사랑하든, 뭐 내가 뭘 사랑하든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그거에 빠져버려서 깨어있지 못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뭐냐면요, 깨어있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비밀이 뭐냐고. 왜? 블레셋 방백들이요, 들릴라를 찾아서 도저히 삼손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를 진짜 사랑하는 걸 알고는 들릴라를 찾아와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제시합니다. 은 1100세겔. 그것을 다섯 방백이 각각 은 1100세겔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1100세겔, 이거는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들릴라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냐면요,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뭐냐고, 힘의 원천의 비밀.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 16장 7절에 보면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가르쳐줬어요. 가짜로. 그랬더니 들릴라가 어떻게 앉아세요? 삼손을 술을 먹였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해놓고요, 여기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삼손이,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매복시켜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일어나면서 투두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부터 괴롭히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응?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면서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또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을 거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뭐예요? 또 묶어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또 다시 투둑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괴롭히고 바가지 긁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점점 가까워져요, 비밀에. 그렇죠, 가까워져. 머리털까지 갔어. 이 머리털, 그 머리털을 이제 섞어 짜면은 그렇게 될 거다.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배틀에 짤 때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게 날실, 들실 이렇게 되는데, 그 머리털과 그거를 이제 섞어 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확 또 다 끊어버리고 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그렇게 당하니까 들릴라가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않아.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지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 번 말했어요. 세 번 말했더니 들릴라가 뭐 했죠? 세 번 다 그대로 행동해 버렸어요. 그럼 네 번째 말하면 행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 초등학생도 다 알죠. 근데 말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전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깨어 있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선을 넘는다는 것은요,
나시린의 비밀을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는요, 그 하나님의 나시린의 서약이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듣고는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을, 여기 16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5장 앞에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삼손은 형편없는 선지자입니다. 애초부터 힘이 강했다는 거 빼놓고는요, 그의 삶을 본받을 만한 게 없는 선지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머리털이 밀리기 전까지 정말로 삶이 본받을 만한 게 없고 정말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지라고 할 정도로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언제까지? 머리털이 밀리기 전까지, 선을 넘기 전까지는요, 부족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쓰십니다. 부족해도 쓰신다니까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삼손, 선을 넘어버렸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 여러분,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을 메고 감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큰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는 이 선만큼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만큼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떠난 걸로 끝나지 않고 힘을 상실하죠. 힘이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들릴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니까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 떠났어요.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토록 눈물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힘과 사명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속성, 계속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는요, 소망이 있죠. 21절부터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여기에 실패한 삼손에게도 다시금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 내 인생의 삶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 오히려 큰 사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빛나는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취를 이루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잘 유지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기준들을 끊임없이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기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기준들을 자꾸 세워가세요. 자꾸 거룩한 기준들을 자꾸 세워가시고 그 기준들을 자꾸 높여가세요. 기준들을 높이세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취하는 그런 삶과 함께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